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입니다.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더할 수 없는 작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망가졌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의도와 목적대로 하지 않을 때 고장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도 목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는데 그대로 살면 행복한데 결국은 그대로 살지 못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겁니다. 고장나 버린 겁니다. 훼손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보기에 힘이 좋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셨는데 그랬던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고장나 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망가졌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이거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거 살펴보아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망가졌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죄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죽었더니 있고 살리셨도다가 있어요. 죽다도 있고 살다도 있거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인데 죽었던 사람이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앞에 보면 허물과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에 빠져서 산 것이 죽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이 그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는 말이냐면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어떤 분들은 육체와 영혼을 합쳐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두 개든 세 개든 영육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처럼 영과 혼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영이 살아 있었어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하게 됐지 않습니까? 타락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되죠.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여러분도 여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 이 꽃꽂이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래 나무에서 꺾어지는 순간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건데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것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이거를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여기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낸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전에 이전에 사망 상태였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하는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에 사망 상태였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영이 죽어 있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실존의 상태인 거예요. 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이 죽어 있는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 곧 나 곧 죄. 죄와 나가 분리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존재적인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죄에 물들어져 버렸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 죄에서 벗어버리려고 수많은 애를 쓰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어떤 여건과 상황이 되면 또 그 죄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도박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호기심으로 그랬는지 누구에 끌려가서 그랬는지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도박에 빠져버리면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재산을 날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집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왜냐면 맨날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어떤 여건과 상황이 되면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했으니까.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또 결심하거든요. 절대 안 하겠다고. 근데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손으로 도박하니까 손을 다 잘라버렸더니 발가락을 가지고 하더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 곧 나 곧 죄. 존재적인 죄인의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다 이거죠.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심판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심판이 있어요. 징계라고도 말하죠. 징계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인 징계, 외적인 징계가 있거든요. 내적인 징계는 죄를 짓고 난 뒤에 마음의 평안함이 떠나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감사도 잃어버려요. 심한 경우는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수치심이 생겨가지고 부끄러운 그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이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다 내적인 징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만 하면 이 내적인 징계를 반드시 받게 돼 있잖아요. 내적인 징계만이 아니라 외적인 징계도 있어요. 외적인 징계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외적인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징계보다는 주로 내적인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내적인 징계를 해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외적인 징계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징계는 사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또 징계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는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거, 육체가 죽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죄도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진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의 가장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 사실 요즘 지옥에 대한 설교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요즘 사람들은 무슨 요즘 이 시대에 AI 시대에 뭐 지옥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몇 군데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산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이 있는 걸 보거든요.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그 방울만 나에게 찍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요청하는 게 있는데요. 뭘 얘기하느냐면 내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 형제 5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아무도 천국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보내가지고 이 5명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달라. 그들은 내가 온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애원하는 게 나와요. 실제 지옥에 가봤더니 살아있는 내 가족만은 여기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거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지옥의 실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만일, 넘겨보세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눈으로 죄를 계속 범해서 지옥에 갈 사람을 두고 하면서 차라리 한 눈을 빼버리고
한눈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신뢰해야 됩니다. 선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취하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말씀은 나와 의견이 다르고 선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의 실체가 이렇다라고 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으려고 오신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절대로 지옥을 쉽게 생각할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의 끝은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도 특별한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심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우리가 돈을 저축을 하거든요. 돈을 저축하는 것은 돈이 쌓이는 것이죠. 돈이 은행에 쌓이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 그 돈을 갖고 좋은 곳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고, 죄도 쌓는다고 말씀해요. 죄를 쌓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지금은 죄를 짓는데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심판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건 진노를 쌓는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도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죄는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관해서 나는 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얘기 나오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정도로 살진 않았다. 나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고 뭐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뭐 감옥 갈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많이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나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 그런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심판이 있다고 겁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거든요.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내가 정말 죄인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보통 죄의 열매만 생각을 하거든요. 죄는 열매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뭐냐? 내가 실제 행하는 죄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둑질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크게 준 거라든지, 다른 사람을 해한 거라든지, 음행에 빠져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온 죄지 않습니까? 그걸 죄의 열매라 그래요. 그런데 모든 열매는 그 속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죄도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죄의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때도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때 거짓말하는 거 회개하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런 방법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도 내가 이제 음행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각오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뿌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죄의 행위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뿌리가 무엇이냐?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최초의 죄를 지었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 따먹으면 죄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니 따먹지 말게 할 거면 만들지 말지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는 거는 뭐냐라고 따지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은 그거 얼마나 한다고 먹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분명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충동하고 유혹하면서 결국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겠어? 너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 하나님같이 되면 네가 선악을 구분하니까, 분별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같이 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간 거거든요. 결국은 사단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사람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오거든요. 전부 다 이 죄의 뿌리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사단은 그걸 갖고 집요하게 공격을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옳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른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기준이 타락을 하고 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를 나는 그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옳다고 말하고요.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판단하고 기준할 때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도 옳은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죄의 뿌리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그게 진리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게 진리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좋으면 진리예요. 지각히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람마다 진리가 상충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틀리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세상이. 그리고 세상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왜?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 다르게 말하면 자기 숭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엄청난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숭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말세에 짓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부터 나오는 걸 보면 돈을 사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비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행동들, 이게 다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와, 자기 사랑하는 건 자존감이 높아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 자기 숭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의 뿌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심판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선악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나요? 내 마음과 육체가 끌리는 대로 기준을 삼아서 하지 않나요? 여기서 모든 죄가 파생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분이 누가 있겠어요? 자,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의 뿌리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 이전에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에 빠지게 하는 더 근본적인 뿌리가 있네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아, 사탄을 따르는 것부터 죄가 시작된 거구나. 결국은 사탄이 자기 숭배와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한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충동을 했잖아요.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뿌리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죠. 모든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낚시꾼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 미끼를 딱 끼잖아요, 낚시에. 그리고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물고기가 그걸 무는데 말이죠. 물고기는 낚시가 안 보이죠. 미끼만 보이죠. 그래서 먹을 건 줄 알고 덥석 그걸 물어요. 딱 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낚시꾼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낚시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낚시꾼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전에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압록강에서 수영하다가 어떻게 수영을 했는지 눈을 떠보니까 병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북한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병사 보초병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북한의 영내에 들어가서 북한 병사에게 잡히는 순간 김정일에게 속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놓아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거기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 그 북한에서 꺼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됐거든요.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짓도록 충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빠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버려서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심해도 안 됩니다. 각오해도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무엇이 있을까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상당한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단에 속하여 수많은 죄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마귀에 속해서 마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마귀를 때려잡고 거기에 갇혀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단에게서 벗어나면 된다. 어떻게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느냐? 사단을 때려잡으면 된다. 어떻게 때려잡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거다. 어떻게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사단을 때려잡으면 된다. 어떻게 때려잡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없애려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결국은 이렇게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방법이 사단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으로가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에게서 벗어나 얼마든지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건져냈는지 다음 시간에 수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인정할 것이 있어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 그리고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모든 죄가 파생된 거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걸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를 회개하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은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걸 마음에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들, 고장난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